20절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여러분이 19절 읽고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과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율법, 죄 깨달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꼬마들 잡고 저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지금 없는 분 없으시죠? 성경책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내리시고요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적어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까? 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책이 바이블 성경책입니다. 또한 성경책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책, 성경. 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 때 보낸 것인데 여러분은 아마 적어도 저처럼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룹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천지 창조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보고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부지런히 공부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로 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럼 예수님이 뭔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느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야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이매니까 마귀가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아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남아있었잖아요. 사도들. 그럼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도 있었고 바울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가 누구였죠? 유명한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리고 병원 의사 누가는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계속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했을 때 일을 기록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다섯째는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죠.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이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보는 자세가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성경을 진실하게 보면요 우리 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가끔 보면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럽니다. 그 교훈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니까 어렵다. 조금 더 너 공부해봐라. 훨씬 더 네가 살면 좋다. 너 이런 사업을 해라. 왜입니까?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학교라든지 특별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뭐죠? 영어 선생이 있고 수학 선생이 있어요. 수학 선생은 영어 못 가르쳐요. 왜? 영어 전문가 영어 선생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교훈만 줘요?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 볼 때 인간은 원래 근본부터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세상을 그렇게 사니?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으로 끝낸 게 아니라 바르게 삶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한 책이 바이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이 말하는 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목이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을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는 이 구약 성경 두 권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도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같이 말하는 율법의 내용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에요. 이건 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에도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율법은 전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 참고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적어보셔도 돼요. 주보에다가. 창세기에 3개가 나와요. 3개. 출애굽기에 111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613개 계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 너무 복잡해서 못 적고, 창세기에 3개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111개가 나와요. 레위기서 있죠. 247개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52개가 나와요. 52.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신명기라고 있어요. 신명기에 200개가 나옵니다. 합쳐보면 전부 613개입니다. 이 가운데 613개 가운데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do it, 그러면 don't do it.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모르는 것보다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원고에 적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365개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인인 게 뭐냐? 하루에 매일 한 가지씩 하지마 한다는 거죠. 365개가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실제로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613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것이 10가지의 계명을 담고 있는 10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혹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말해 보십시오. 원래는 제가 이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스크린에 지금 나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안 나서 주저주저 할까봐 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잠깐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좀 신경을 써서 보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인간이. 자,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가장 중요한 인간 계명이 뭐죠? 페어런트, 부모예요. 부모한테 막대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 이렇게 안 만나서 이러는데 여러분 그같이 철이 없어 그렇죠. 정말 한번 인상을 지나가 보세요. 정말이에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이 20계명을 어떻게 모세에게 줬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집을 지어라. 그 집이 뭐죠?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 집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라고 다 알리고, 또한 이 성막에는 들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갈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와, 하나님이 10계명은 직접 써서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 얘기 뭐죠?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분명히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돌판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에 놓은 모습과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지죠, 당연히.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그걸 알잖아. 한 번 더구나.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모세가 깨뜨렸어요. 분명히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하나님이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예전과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물도 안 마셨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깎아 만드는 두 돌판에 십계명을 또 하나님이 새겨 주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보고 마음이 분해서 십계명이 적힌 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친필로 십계명을 적어 주었습니다.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린 것이고,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을 나에게 적용해보면 나는 현재 어떤 계명에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서 어떤 계명에 여러분 소홀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소홀하고 있구나 걸 발견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 love,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치지 않고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 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랑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숨이 먼저 나올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목숨이 먼저 가네. 하나님이 보는 건 뭐죠?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사랑 모든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건 다 형식이에요. 할 수 없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지 인사하는 척하고, 할 수 없지 밥 사주고, 할 수 없지 만나고, 전부 이게 인간 드라마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이게 할 수 없이 마음을 내키지 않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아빠가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할 수 없이 공부하고, 나중에 가다가 이제 철이 나면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그것처럼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말이면 이 두 계명이 뭐냐?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게 뭐냐? 이 두 개를 선포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선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바울과 그를 따랐던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며 어릴 적부터 율법에 관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배웠기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랐던 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복음을 여러분 정말 더 이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은 율법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 모르고 관심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율법에 근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몰랐던 사람에게도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양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양심 다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이미 제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똑같아요. 마음에는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달라는 법은 다 양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말은 율법 대신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정확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양심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양심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양심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창조주요, 사람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의 나머지 부분을 가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변명에 한마디조차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핑계나 변명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나 변명을 허락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까지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두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주 공정하고 냉정합니다. 냉정한 건 뭔지 아시죠? 차갑다는 게 이 율법이에요. 왜? 율법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냉정하고 공정하고 차갑습니다. 그냥 슬쩍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율법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후에 각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에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들 자신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자신 있으세요? 이런 말씀 정말 이거 성경 말씀 진리예요. 믿으세요. 이런 말씀 보면 나의 하는 이성태 목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원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분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하는 주님이라고 디모데와 우리 모두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는 누구며 죽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면은 살아있는 자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는 세상의 삶을 마친 자가 아니겠느냐 한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를 믿었던 자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았던 자여 현재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 본어겐 거듭난 자입니다. 죽은 자는 영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심판날에 상급을 받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구나. 너는 나의 몸된 교회로서 네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너는 참 헌신했구나. 주님 다 알아요. 상급 받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죄송하지만 책망 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죄임을 확증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므로 누구나 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빨리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자, 20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죄인과 율법의 관계에서 결론을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리는 이 결론을 우리들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데, 이 결론을 여러분도 저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행동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구약 성경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저주받는 일에 아멘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그가 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가 만약에 하나를 보면 그는 몽땅 다 율법을 어겼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10계명을 준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저주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답은 당연히 아니다 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막 정죄하려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에서 막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는 잘 아니까. 그러니까 듣겠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너희가 지키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 너희들은 모세가 말한 할례를 지키려고,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그 레위기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니까 예수님도 야 모세가 말한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안식일을 어긴다고 틈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야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려고, 할례가 태어난 지 8일째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8일째가 되는 날 어느 날 토요일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 8일째 되는 날이 어떤 사람 목요일, 금요일 같은 하면 토요일날 되는 날 아니야.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사장의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결국은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너희들은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유대인을 포함해서 행동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키려 하다가 지키지
대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마귀의 종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약적 표현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아래 있다는 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내두면 각 사람은 다 자기의 죄값으로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귀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의심나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여러 종류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면서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거울 여러 번 봤어요. 얼굴을 잘생겨서 보는 게 아니라, 못생겨 보는 게 아니라 뭐 머리고 뭐고 넥타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 드린다는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깐 제가 사택에 가서 넥타이 바꾸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참 덥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봤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거울 보고 나옵니다. 다 거울 보는 이유가 뭐죠? 다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면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냉철히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도, 여러분도 자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10계명을 한 계명씩 예수 믿기 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을 때 10계명을 한 계명씩 한번 여러분 내밀어 보세요. 일단은 우리 모두는 다 1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1계명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율신인데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알아는 분 있어요? 하나님 믿은 분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뭐 2계명, 3계명, 4계명 갈 것도 없고 1계명만 봐도 몽땅 다 우리는 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겉으로 보면 목사님 제가 그거는 지키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 안 지킵니다. 여러분 9계명, 10계명을 보면요 절대 안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아세요? 남의 것을 보면요 일본말 한테 호시 됐으네 뭐 갖고 싶네 이게 욕심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10계명에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뭐 마음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 게 진짜 이게 외식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난 후에도 613개 계명은 간두고 10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10계명 제대로 지킵니까?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요?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죄값을 지불하는 사망입니다. 사망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법을 정해서 그 법에 대해서 죄인 취급해서 형량을 해야 하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모든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가족 각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신에게 필요 없는 분야가 아니야.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나는 그래도 착하고 양심 바르게 살았는데 은근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불호령이 떨어지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방송 나갈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분 참 거룩해, 저분 뭐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말하고 우리 그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로마서를 적어도 공부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정말 그런 바보 같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신은 뭐가 더 좋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야. 그런 분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그럼 내가 죄진 건 네가 말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분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좋아하는데 그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거망동한 말을 막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억지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을 마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곳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불이 헐헐 타고 있는 곳입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육체의 삶을 마치면 가는 곳이 다 똑같은 불이 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뜨거운 불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당신 예수 안 믿고 있네. 당신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답은 없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뜨거운 물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얘도 없습니다. 하고 딱 답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 이름이 뭐죠?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 우리 요한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 또 우리는 요한 사도라고 불러요. 그 요한이 천국과 지옥을 다 봤네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지옥을 그는 먼저 봤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죽은 자들이 보였고 그들 모두가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죽는 첫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이 있어. 성경은 불못입니다. 뜨거운 불입니다. 자, 이제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답이 나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온 거 여러분 확신해야 되잖아요. 이거 확신 안 되는 사람 이거 천국 못 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천만에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선교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끔가다 선교지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우상을 믿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만 해도 800만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만 가면 1억 정도가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주지 장난처럼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는 제가 한번 믿어줄게요. 아이고 주여, 저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Don't even think about it. 정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개런티 해드릴게요. 100% 지옥입니다. 영원히 지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 한번 정말 여러분 자신 한번 예수님 앞에 매달려 봤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영원의 썬입니다. 아들입니다. 왜 죽습니까? 그분이 왜 정말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말 이게 은혜 중에 은혜, 감격이에요. 이 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란 건 오늘날 정말 이 교인들을 보고 또 사람들 보고요. 가끔 가다가 목회자도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 정말 눈물이 터질라 해요. 복음이 죽었구나. 이게 뭐하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살아가냐. 너무나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왜? 여러분 자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육체의 삶을 마친 후 이 뜨거운 곳에 가지 않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지옥 가는 일이 확정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단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입니까?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는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 세계로부터 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퍼서 오는 눈물, 억울해서 오는 눈물, 안타까워서 오는 눈물, 너무나 감격해서 나오는 눈물, 너무나 서러워서 나는 눈물, 너무나 아파서 오는 눈물,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질질 흘리는 눈물, 속이 상해서 오는 눈물, 그 어떤 눈물도 사랑의 하나님이 닦아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해분에 가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얼마 후 성령이 이 사도연을 들고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11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었고 12문에는 12천사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여러분 벽옥이 뭔지 아닙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성곽이 다이아몬드로 있어요. 1칼 때 2칼 3칼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처럼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을 받들고 있는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방금 말씀드린 다이아몬드부터 해서 보석이 많은데 맨 나중에 자수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며, 여러분 모든 십자가 이렇게 다 밝혀집니다. 참 성전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리라.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아닙니까? 천국에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영광스러운 참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되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똑같이 천국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 알 수 있죠. 천국은 뭐죠?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죠. 쫓겨나죠. 마귀 악한 영들 전부 못 들어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갉아먹고 병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다 쫓아내면, 성령의 힘을 입고 쫓아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맨날 원망하고 짜증하고 힘들다, 믿음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이 말하는 말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드러났기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